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지난 이제 앞부분 계속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한 관리 야이로라고 말씀드렸죠.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12살 되었고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 당시에 혈류증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료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졌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과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소경과 벙어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육신의 소경, 육신의 벙어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까지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경 그러면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배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슬프고, 아니 슬픈 정도가 아니라 불쌍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예를 들어 아내의 또 가족들의 그런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자연과 만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소경. 그런데 사실은 육적인 소경도 불쌍하지만 저는 영적인 소경이 더 불쌍하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만드시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보게 하시고, 또 죽었던 소녀도 살리시고, 혈류증으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갔던 여인도 살리시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그 역사, 능력을 분명히 그들도 봤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라고 그러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렇게 귀신을 내어서 좋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그것을 못 보는 사람처럼.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하신, 이 믿음으로 역사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랬다. 이러면서 불편한 거죠. 싫은 거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은 하고 있지만 영적인 벙어리가 되고, 보고는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된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역사에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절실한 외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읽었지만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두 맹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어떤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 지중해 그 지방에는 이 특유의 기후와 그리고 강렬한 햇빛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석회성이 강한 먼지 때문에 맹인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후가 완전히 틀리지만 여름에 강렬한 태양 때문에 우리들도 왜 선글라스 막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강렬한 햇빛과 또 특유의 어떤 기후라든지 또 석회성이 많은 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맹인들이 많았고 이 맹인들은 혼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둘씩 짝을 지어서 활동을 했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계는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맹인들, 지금이야 장애인들 복지를 잘 우리가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잘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도 아마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아마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비참한 생을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이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마디는 말은 결국 이 두 사람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두 맹인은 아주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맹인이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맹인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또 이렇게 젊어서 또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게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번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고 가겠다. 이런 절실함,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생활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목사니까 오늘도 그냥 수요일 날이니까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을에 시간 때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신앙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이 맹인 두 사람은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 아래 정말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아주 혼신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시간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저도 해오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말에도 누구에게 더 준다고 그래요? 우는 애한테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오늘도 그냥 수요일이니까 또 주일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애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일은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고 다음번에 하지. 오늘 말고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늘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도 하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제가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절실한 외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8절에 가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뭐하느냐? 믿느냐? 믿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만질 수도 없고
지금 뭔가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될 거로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통로,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에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믿음에도 사이즈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밖에 지금 비가 막 억수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물을 많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대빵 큰 그릇, 큰 다라이 갖다가 딱 놓으면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조그만 거 놓으면 조금 받고, 큰 거 놓으면 많이 받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통로라고 하는 그릇을, 큰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물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파이프를, 그냥 큰 파이프를 설치한 사람이 물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인 믿음의 이 통로, 믿음의 이 파이프, 이거를, 또 믿음의 그릇을, 큰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한다? 채우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통로, 이 믿음의 그릇, 믿음의 어떤 그 파이프, 이것을 크게, 그게 막히지 않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의심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오는 이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낸 거 다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먼저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생각해. 그들은 큰 거인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와. 안악자손을 봤고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죠. 결국은 뭡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저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느냐,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자, 같은 걸 봤어요. 다른 걸 보고 왔습니까? 10명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받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난장이들을 보고 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어떤 환경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받고 거대한 여리고 성읍을 비롯한 그런 모든 가나안의 환경들을 같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표현을 해요. 벌써 마음이 꼬인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의심, 불신 때문에 그 마음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 거죠. 아낙 자손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를 자꾸만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통로를 자꾸만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이 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정말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믿음의 통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그 확신,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꾸만 약해지고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의심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그런 어떤 불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자꾸만 막히기 시작을 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왜 자꾸만 꼬일까?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왜 자꾸만 의심의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걸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반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믿음의 역사에 반응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눈을 뜬 맹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31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들은 많은 시간들을 어쩌면 나면서부터나 아니면 언제 이 맹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흑암의 세계, 그 깜깜한 세계에서 그렇게 살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이 소문을,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이 믿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들도 보십시오. 3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놀라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눈을 뜬 사람들, 또 말을 하게 된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놀랍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를 퍼뜨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기적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나타내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싫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예요. 왜 싫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사람들의 집중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되고 자기네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자기네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 듣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싫은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교만함,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꼬은 거예요.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마음이 꼬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자기가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두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뻐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적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귀신 타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친히 그들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치부하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로, 귀신의 장난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능력과 믿음의 역사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나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예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전파하고 퍼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일 때문에 내 입지가 약해진다고, 내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고, 시기심과 질투심, 또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혹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한번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게 있고, 오늘은 이제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이제 열게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역사는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나하고 연관이 없다. 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 입지가 더 나빠진다. 어쩌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또 교만함, 불신앙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다른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맹인들이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아주 애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주 혼신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무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통로의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달라진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의 통로를 막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 또 인간적인 어떤 이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믿음을 축소시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하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에 대한 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정말 찬양하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